오늘부터 우리들은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의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들은 약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때 건축한 성전은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 일은 당시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적인 어려움과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약 이 성전 건축이 15, 16년 정도 중단이 되거든요. 바로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을 에스라 전반부에 보시면, 에스라 5장 1절에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데 매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데 이루었게 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한 같은 시기에 사역했지만 이 둘의 메시지의 초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개는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반면에 이 스가랴는요,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이 다양한 환상과 묵시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인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전반부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서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스가랴가 먼저 누구인지,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 스가랴가 이또의 손자이면서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또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이또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제사장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는 자연히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시면 그의 환상 예언 가운데 이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있었을 테고요. 나아가 그들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약 정확히 2달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가 사역한 지 정확히 2달 정도 뒤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6째 달 24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인 한 달 뒤 7째 달 21일에 선포된 학개서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건축된 이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이 솔로몬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하고 있었던 열심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던 때였음을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가 처음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지 2달 뒤지요. 바로 이때가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 8째 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에게 처음 임했던 때로부터 즉 약 2달 뒤에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그들이 짓고 있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때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들에게 스가랴가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6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로 보이는 당시 귀한 백성들이 아마 학개와 더불어 선포된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전했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선 학개와 더불어 스가랴는요,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초라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 이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요,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이나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갔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문제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다, 여호와를 떠나 그들이 갔던 악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그들의 삶이 본질적인 문제임을 스가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요,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초라함 때문에 마음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한 사모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힘든 삶 가운데 성전을 짓고 애쓰고 힘쓰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스가랴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 속에 있는, 성전 건축 속에 있는 의미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이 거룩과 정결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귀한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건 생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좋은 날씨에 구경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늘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현실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이 초라해 보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일상과 삶을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 이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효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를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짓는 그들의 성전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전의 규모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닌, 우리가 주를 위해 주를 경외함을 하는 모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일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